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힘을 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힘을 누리시고 힘을 충전해서 한 주간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과 로마서가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규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염려를 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를 많이 받아요. 염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단을 의지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염려하십니까? 혹시? 염려하시는 그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넌 예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맞아요. 껍데기는 하나님 자녀인데 속은 사단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은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고요.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모습이 눌려 있지 않아요. 검은 빛이 없어요. 환한 빛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냐 말이죠. 마귀 영향 받는 특징 하나는 평안이 없고 염려하는 거예요. 일단 염려가 많아요. 근데 요즘 이 시절을 보면은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대부분이 사단 지배받고 있어요. 나 사단 종로로 사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야.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비전이 안 보이네요. 답답해요. 뭐 이런 얘기가 막 착 채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를 딱 장악해가지고 종로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면 포럼이 전부 그런 포럼이라. 안 되는 쪽 포럼. 그런 포럼 받지 말고, 그럼 이제 흑암 역사를 받고 있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사람 그런 포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뒷면을 봐야 됩니다. 흑암은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더라도 뒷면을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의 지침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좌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오직 의인은 염려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맨날 염려에 쫓겨 살고 근심에 둘러싸여 살고, 그죠? 미래가 암담한 거에 맨날 노심초사하고 살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의인이라고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엉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뺏깁니까? 말은 쉽지요. 현실에 가면 다 거의 다 놓쳐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돼보자고. 진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짜로 살면 안 되죠. 진짜가 돼야 되죠. 사역도 진짜, 삶도 진짜, 내 모든 생각도 진짜, 내 중심도 진짜가 돼야 되죠. 맨날 그렇게 시달리고 엉터리같이 살 겁니까? 그럼 일주일마다 맨날 오면서 회개하고 힘들고 회개하지도 않아. 그냥 힘들어. 마냥 힘들고 또 힘들어. 그렇게 살 겁니까? 여기는 앉아있으면서도 자불안석이야. 내가 앉아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올 집에 온 것처럼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듯이 그걸 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몫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걸 못 찾아간 게 그 바보지요. 바보예요, 그거는. 자기 몫을 찾아가셔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정말로 복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거 못 받아요. 내 찾아보니까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기 메시지가 뭔가, 오늘 이 메시지가 뭔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요, 잠언 6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목에 매라 그랬어, 매라. 가슴에 새기라 그랬어. 이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너희 목에 매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 말씀이 네가 잠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깰 때 네 입에서 그 말씀을 계속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믿음이란 것은, 믿으면은 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보이는 것으로 된 거 아니란 것을 알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뭐합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나타난 거, 보이는 거, 그거 갖고 다 판단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왜 이러냐? 저 형들이 왜 날 싫어하지?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현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맨날 울어야 돼. 늘 아이고 억울해 그러면서 계속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하나님 바라봤고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거하고 내 현실하고 내 삶하고 이게 자꾸만 이중생활, 삼중생활 되면 안 돼요. 진짜 백이 돼야 되지. 전부 다 마귀한테 뺏기고 사는 것 따로 다르고 예배 드릴 때,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솔직한 얘기로, 여기 점 찍어서 뭐 할 건데요? 출석 체크하고. 하나님이 출석 체크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장소인데, 여기 앉았다 가고 가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좀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맨날 우리한테 염려를 주는데 거기 다 받아먹고 앉아있어.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평안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전도 좀 못하면 못 돼요. 솔직한 얘기. 시간표지. 제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되는데 자꾸 하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못하는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실 수 있는 사람 하세요. 근데 왜 자꾸 그 목사님 뭐 1분 구원에 제목에도 막 붙이고 마지막 미션을 맨날 한 사람이 전도하기 뭐 이런 거 넣고 자꾸 그래요. 그래 하는 거예요. 목사는 원래. 목사가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TV 보고 놀기 이런 거 합니까? 미션은? 목사님 당연히 의례적으로 하지. 거기 방향 맞추면 또 되면 좋은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평안하지.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게 뭔가 이거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통하기를 원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통 중에서도 영적인 소통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된다니까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조금만 생각한 사람들은요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어떤 때 믿음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처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금이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같이 어려워요. 전부 입에다가 이 마이크 대놓고 한번 지금 사는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들 힘듭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막 힘든 일이 막 생겨요. 왜 그러냐? 하나가 어려우니까 연쇄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선소가 이 수주를 못 받아서 장사 안 되면 거제도 전체가 다 어려워지잖아요. 거제도가 어려우면 그 근처에서 거제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는 사람도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강에 관련돼 있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거제도 조선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이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이 수출이 안 된다, 더 이상. 예를 들어, 중국이 뭐 샤오미나 이런 데가 와서 완전히 다 뺏어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뭐 삼성 다닌 사람이나 그러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줄이 막혔다. 처음에는 모르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자꾸 힘들어져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전부 다 어려운 심리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누가 이제 잘 돼요, 하나가. 그러면 전체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고 비밀이 없어요. 교회가 뭔가 편안하지 않아. 막 자꾸 뭔가를 막 강요해.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헌신을 강요하고 전달하고 막 쪼아대고. 그거 아니거든. 은혜 받아서 움직여야 되지.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좀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기다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계속 기다릴 건데 뭘 못 기다립니까? 가만 성장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해야 돼. 그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안에서 내면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게 밤잠 자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물까지 데려다서 물 좀 드실래요? 이것만 하는 거지. 실제적인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회복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어려울 때 믿음 회복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복음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복음 회복.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지난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6, 17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복음 회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 말이잖아요. 복음을 회복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이걸 선포했냐면은 포로 시절이었어요. 좀 있으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이제 앞으로 포로 잡혀갈 걸 알고 하박국이 왜 하나님 강대국들 막 탈취하고 이런 강대국들은 잘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약소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뺏기고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야, 큰 바위에다가 각인을 시켜라. 뭐라고? 오직 여호와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거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뭐 거기 에스라 그 시대, 그리고 또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관여했던 이 포로됐던 사람들인데 이 언약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잡았던 그 사람들은 바벨론을 오히려 다 살려버려요. 포로 주제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포로 시절인데, 인생의 포로 시절, 어려운 시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보고 뭐 좀 잘 됩니까? 그러면요, 힘들어요. 어려운 시기, 포로예요. 포로 시기.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해도 참 감지덕지예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사기 아니면은 이상한 거 한 거죠. 지금 좀 시달리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아니면 아주 진짜 평상시 연구를 많이 했든지 애를 써서 성령님도 잘 받은 사람들은 성공하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너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영향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마귀, 현실, 이런 거, 물질, 이런 거에 너무 잡혀있고 막 고민하고 잃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같이 이 완전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의 상태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의 원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 잡은 모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성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표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될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진짜 나타나요. 진가가.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고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편안할 때 그때 믿음 얘기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믿음이란 것은요, 뭘 말하냐면은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 나타난 것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렇지만은 마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전체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 포로 시절에 이 믿음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무슨 시절이죠? 로마의 속국 시절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로마에 보냈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 당시에 지배를 받았던 그 시절입니다. 언제 멸망했죠?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잖아요. 사실은 73년에 멸망합니다. 3년 동안 마세다에서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73년에 986명인가 전부 자살하고 다 죽고 끝나버려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름이 2000년 동안 잊어졌다고. 그리고 1945년에 이스라엘 땅 사가지고 자기들이 건국했잖아요. 그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23개국 나라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한 70년 이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쓴 것이 로마서 바로 오늘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음의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포로와 속국의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그죠? 이거를 가지고 어느 날 비텐베르그 성당 기둥에다가 95가지 반박문을 쓴 신부가 있어. 그 신부 이름이 루터야. 근데 이 신부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교황도 인간이다 이래 써버린 거예요. 교황은 인간 아니거든요. 인간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다음이요, 교황이.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래 써야 되는데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이래 놨다고. 그래갖고 뭘 썼냐? 죄를 면죄부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 삽니다.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랬었다고. 그게 여기 나온 말을 쓴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썼는데 이거를 지나가던 농노들이 보고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농노 알죠? 농노.
우리 소작농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뭐 땅 빌려가지고 세금 엄청 바치면서 착취당하던 그 농노들이 불꽃같이 들불같이 막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쪽 성 저쪽 성 막 전체가 들어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요? 포로, 석국, 종교로 빠졌던 상황이에요. 복음이 없어졌던 상황이에요. 어려운 시기예요. 복음 없는 어려운 시기에 루터가 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노예, 포로, 석국이에요. 바로 지금 시절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희미해요. 유럽은 복음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미국도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종교화된 시계. 영적으로 포로와 석국 노예 시계.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잡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다음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잡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믿음을 생기려면 복음을 잡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1장 17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뭘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속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언약 다 성취했다. 내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구 영향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향 받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면 그리스도 영향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 영향 받아요? 마귀 영향 받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 가슴 속 깊숙이 숨겨놓은 그 근심, 걱정, 염려 어떡할 건데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기려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어젯밤에 힘들어가지고 잠 못 이룬 그 이유가 뭔데요? 월요일부터 싸워야 될 전투 현장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는 그 이유는 뭔데요? 그거 왜 안 바꾸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힘 얻어가야 돼요. 이 힘 가지고 갈급한 현장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다 이루셨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가진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운 시기. 뭘 집중해요? 그리스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구속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안 받으려고 욕만 쓰지만 않으면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아집과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아, 믿음에 가려면은 믿음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간대요. 불신앙으로 믿음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하는 자세가 하나님 줘봐요. 내가 드릴게요.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줘봐라. 내가 줄게. 이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요. 몸매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나는데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그 240kg짜리 언약궤를 메고 4명이서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 무거운 걸 가지고 그냥 가도 물 빠질 건데 240kg짜리 들고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들어갔다니까.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이 막히고 둘러서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발을 담그라는 거야. 네가 믿음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보세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들은요, 다 승리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그 환경을 극복했던 내용들의 주인공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들은 그들만 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흑암 세력한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시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현실을 들이대면서, 야, 이래도 네가 믿어? 이래도 믿어? 이래도 믿어? 계속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전혀 미동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러면서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 져요. 속지만 않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를 소원해 보세요. 오늘 밤에 마귀는 박살나고 떠납니다.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속으면 안 돼요. 흑암은 끝까지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알고 보면 히스토리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 SS 붙으면 하나를 뺍니다, 영어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거 흉내나고 또 허스토리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거 말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예요.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배가 아프죠. 계속 모르게 만들려고 그래요. 망각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고 그분에게 집중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축복 속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어떡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나타난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다니,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나타난 것으로 속이는 존재 사단에게 쏘가버려요. 그럼 믿음은 전부 말씀으로 되었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과 함께 깨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은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드리세요.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건 영원히 못 가요. 못 드려.
평생 못 드리는 방향이에요, 이게. 평생 못 드리는 계산법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믿음으로. 드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약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택해야 돼요. 선택과 도전이 없이는 믿음을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도전하고 정치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은 가지 않습니다. 남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세 번째인데 그 결과 뭐가 바뀌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신분과 권세가 달라집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권세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뭐가 됩니까? 마귀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로 바뀌죠. 로마서 6장 25절 보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영생 축복이에요. 로마서 6장 25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보니까 장자형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근데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때 역사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렇게. 그래서 신분 바꾸고, 권세 바뀌고, 능력 바뀌고, 축복 바뀌고, 모든 것, 재앙이 떠나고 저주가 물러가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지금 뭔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나? 한 명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자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장자의 영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 누려야 돼요, 이거를. 왜 안 누려요? 맨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탄식합니까? 미래가 없다 그럽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썩는 거예요, 이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왔으면 이렇게 잘 살게 되겠어요?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봐요. 100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이가 디글디글하고, 외국 선교사들 써놓은 내용 보면 첫째가 나온 게 더럽다. 더러워. 그 다음 머리 맨날 감아 주일 아침에. 쟤는 좀 안 감았거든요. 부시시한데. 목사의 이미지 같지.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일날은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을 못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좀 더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0 한 4,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놀라잖아요. 오히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막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이렇게 빨리 되냐 그러고 놀라는 게 막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 당연히 이런 줄 알아. 외국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게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준이요. 상상을 못하게 지금 앞서는다. 이유가 뭐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대요.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완전 보장. 하나님 자녀. 그죠? 그 다음에 영생 다 갖고 있어요. 뭐 더 받아주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6장 15절 6장에 보니까 6장 25절 영생 8장 15절 장자의 영 9장 31절에서 39절 내가 너를 영원히 놓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거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요. 난 답답하고요. 요새 죽겠어요. 이런. 왜요? 마귀 영향받아서 그래요. 마귀 지배를 당하니까. 그거 더 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생 받고, 자녀 축복 받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는요, 뭐 뻔한 수작 갖고 싫고요. 내 눈앞에 그냥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러고 앉아있다고. 세상 현실이 그냥 막 너무 힘들어, 하여튼, 한마디로. 답답해! 안 믿는 거지. 그 이제 속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한번 영접하면 들어가고 그 사람 변화시킵니다. 지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그래도요, 변화되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없습니다. 만만의 땅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완전 뒤집어놔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술독에 빠지든지 무슨 환락에 빠지든지 점을 치러 다니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예수를 진짜로 영접해버린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불신하는 사람 보면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건 하나 만들어주겠다 싶어. 딱 터져. 돌아와요, 또.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내만 갖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 세상이 변화된 증거로 모세오경 보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걸 회복하는 내용이 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잡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잡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를 잡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회복해라.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 영적 싸움과 또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뭘 기록했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회복되는 길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길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는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이 내용을 증거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라고 살지? 이 얘기를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14권, 이거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전달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세밀하게 펼쳐놓은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잡다한 책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성경을 알기 전에 다른 거 많이 알면 그거 손해입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 자꾸 성경 말씀 들어가고 또 들여다보고 잘 못 볼 때 많죠. 성경을 읽다가도 또 잘 못 보고 끊어지고 이럴 때 많죠. 그건 또 들어가야 돼요. 계속 성경 말씀 속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결국은요, 축복으로 바꿉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요,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을 꺾을 능력을 주십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말씀 따라가는 삶, 그 다음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 이런 걸 말해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지금 불신앙 선택하면은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준을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내 입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 마귀를 믿고 있습니다. 마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믿음요? 그래, 내가 현실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점을 바라보면서 소낙비를 예언한 것 같은 믿음을 내가 회복하자. 정말로 절망 속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자.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왕이 돼서 언약을 성취할 증거 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한번. 그 성경에 나온 걸 믿어요. 그게 내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없어. 그래도 거기서 되는 것이 진짜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를 잡는 게 진짜죠. 제가 옛날에 그 사업하는데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할 게 하나 없어. 아무 내 부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여갖고 우리 팀들 모아서 일찍 만나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나 그거 한 몇 달 했어요. 근데 세상 말로 내 그 입장에서 다 죽어갔던 내가요, 숨통이 열리더라고.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재고를요, 그 1kg도 못 팔았거든. 다른 애가 했던 거 넘겨받았는데 내가 3년 동안 1kg도 못 팔았던 거를, 그 비싼 거를 10배나 비싸요. 일반 제품 비하 10배나 비싼 천연 제품이 안 팔려, 이게. 그게요, 삽시간에 몇 달 사이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다가 급히, 보통 그 무역하면 천천히 돈 적게 하면요, 비행기로 안 땡깁니다. 비싸가지고. 선박으로 땡겨요. 45일 걸려도 선박으로 땡기는데 비행기로 땡겼다. 하도 물건이 딸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거기서 놀란 게, 야, 진짜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지. 내가 거기서 만약에, 사장님, 요번에 로비를 좀 해야 되는데 술값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요번 달 한 200만 원 정도 주시고요. 그 사람한테 좀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사적으로 한 3, 400 더 들어가고. 이런 짓 했으면은 영원히 그거 안 팔립니다. 저도 똑같이 쫓겨납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이거 잡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99% 사람들은 염려가 가득하게 삽니다. 그때 무슨 선택할까요? 세상 선택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마음,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행위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갈급한 어려운 이 현장에서 승리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전해줘야 돼요. 뭘 전해줘야 되죠? 믿음의 선택을 전해줘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전부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틀린 거 합니다. 더 꼬이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요, 차라리. 무슨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한테 바라봐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믿음의 선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이 뭐냐?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한 가지 이상 결단하고 도전하자. 한 가지 이상.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거 할 거 한 가지만, 두 가지 하라고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가지만. 믿음의 선택 한 가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지금까지 맨날 지각했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정시에 가보자. 목사님 까무러치는 거 보게. 한번 해봐요. 5분 당기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30년 걸린다네요. 5분 당기는 게. 믿음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조그만 거, 사소한 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사시면 돼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